오늘 이사야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들어가는 차례인데 예레미야 서론적으로 한번 하고 한두 개 주제를 가지고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베냐민 땅 아다노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유레삼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좀 하죠. 예레미야는 그 구약의 대선지자들 보면 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그 근거는 별 나오지 않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주민이기 때문에 아마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60년간의 사역을 하죠.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66장까지는 없지만 52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예레미야도. 이분 또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영의 세계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들에게
죄인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고요. 그 잉태라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사람이 되어서 잉태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어야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나와요. 꼭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어서 생명을 부어넣은 것처럼, 부동물질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너를 복중에 지었고 복중에서 성별했다. 그 사명을 주고 태어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예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너를 예정하사 세상에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 예정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폐역하기 때문에 다시 에덴에서 어둠으로 쫓겨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는 멸망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논조예요. 예레미야의 초기부터 쭉 보면 이분도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40년도. 이분 제사장 아들이에요.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이지파죠. 레이지파가 이제 베냐민 땅에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요시야 13년에 예언을 하겠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그대로. 요시야 왕은 남한국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분은 물론 다윗의 후계로서 쭉 나오지만 다윗이 있고 그래서 솔로몬도 쭉 나오지 않아서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대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아주 굉장히 종교 개혁도 잘하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산당 다 해파해버리고 남북을 향해서 다 요시야는 그냥 종교 개혁을 막 해제끼는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주변 왕국들이 이제 국제 정세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란 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데 나라가 흔들려버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버리고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에도 요시야 왕 때도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이거든요. 그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그 여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위쪽으로 전부 이쪽이 아수르야. 아수르 제국. 네, 제국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고 사마리아가 그냥 사마리아. 북이죠. 북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북왕국은 이미 여기 멸망이 아수르를 통해서 다 멸망이 됐어요. 북왕국이 다 멸망했어요. 남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선자했지 않습니까? 선자 시대. 그리고 요시야 초기까지 해서 이사야가 60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바톤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나와서 이제 요시야 13년 왕이 된 지 13년부터 이렇게 말씀이 임해서 그 정세는 북아수르가 전부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쪽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도 제국입니다. 제국. 옛날에 굉장한 제국이었는데 애국이. 네. 지금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 제국 이쪽에 친정 정치를 해요. 아수르가 덤비니까 우리 여기다 힘을 빌어서 막아야 되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살려면. 이 우리나라 일본도 지금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일본에 이렇게 외교 정책을 펴야 나라가 함께 살 수 있다. 옛날 원수니까 절대 안 돼. 우리만 딱 고립되면 죽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함께 돼 있고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있는데 우리나라 똥떨어 혼자 있다. 어디로 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외교 정치나 국제 정치함에 있어도 성경에 다 그것이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원한도 좋지만 나라가 살아야 개인도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논리예요.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정치학은 나 공부 안 해봤지만 일단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쪽 나라가 침공하면 이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의 편에 동맹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또 이 바벨론이 이렇게 커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져서 이게 전부 다 또 통째로 다 삼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국 가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은 애국에 힘어서 이제 요시아가 힘을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나중에 애굽이 쳐 들어 올라오는 그게 왜 올라오면 자꾸 이 아수르 편이 쫓아낼 때 애굽이 성장해 가지고 치고 와서 요시아가 그 무기또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 왕이 그 훌륭한 왕이 죽어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여호아스가 한 3개월 정도 왕이 있다가 이 바로 노고가 이스라엘 점령해 가지고서 그 왕위를 폐시켜 버려요.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아들. 그 폐해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 사람을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 놓는데 뭐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도 자기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눈치를 봐가면서 여호와김 왕이 수리아와 이쪽 땅을 좀 점령한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 바로 느고에 대한 그런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침략이 오니까 바벨론 침략이 와서 애굽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못해 가지고서 이제 바벨론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아들 여호와김에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을 딱 선포해요. 독립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호와김도 아버지처럼 또 애국과 또 함께 사회에서 바벨론과 싸우게 만들어. 이 국제 정치가 이래요. 또 이거 또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편에 딱 서버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정치라는 게 그래요. 원수가 적도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게 인간의 역사의 삶이에요. 전부 교만하고 전부 욕심 많아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개인적인 삶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저런 거예요. 언제 친구가 되고 언제 원수가 됐다가 그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다 그 뭔 욕심, 자기 편에 서서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삶이 그렇습니다. 결국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켜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여호와김은 온데간데 없이 사려버리고 결국 이 바벨론이 와서 결국에는 여호와김을 왕을 세웠다가 추방시키고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가 시드기야가 또 불복하니까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서 이사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생활을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외교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에레미야도 지금 이런 이사야가 예언했던 모든 과정을 에레미야가 똑같이 해요. 에레미야는 이사야처럼 뭐
새 하늘 새 땅 그것까지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가요. 에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딱 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요즘은 공부했던 그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에요.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13년 때부터 이제 대선제로 활동을 시작해서 유다 멸망 직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5왕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40년 동안 그것을 예언을 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라지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이 포로로 바벨론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바벨론 총독이 이제 와. 왕이 자꾸 배반하니까 총독이 와 있어. 총독 그달랴가 왔는데 그달랴 총독이 살해돼. 국민들한테 죽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에레미야도 도피리, 애굽으로 도피, 이쪽 다 도피하면 돼요. 밑으로 도피해. 바벨론 피해서 도피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잘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 봐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도 망하니까 아주 기도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선지자 했던 소선지자들이 있는데 스바나나 나움, 하박국, 에스겔도 동시대 예언자예요. 에스겔도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처처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예언하고 이 지파들을 또 독려하고 국민을 독려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야를 믿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결국은 이사야 예언이나 에레미야 예언처럼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 아주 장장 수백 년을 쭉 내려오다가 포로로 70년 딱 가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도 한 400년 후쯤 돼가지고 예수가 나오거든요.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지만 그 기간이 짧은 세월 아니에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 전부 다 회개할 일만 생겨서 그래요. 에레미야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서의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한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시를 해요. 이걸 예레미야는 유대인인데 레인인데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 항복이라 그런 말 예언하라 그러니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국민들이여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매국노가 되는 것이 잘못하면 이 선지자가 잘못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운의 선지자라고 그래.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악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나님 작정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게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생이 하신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그래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복이 없어요. 변벽이. 하신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그런 예언의 갈등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제 막 살구나무가 나오고요. 또 끓는 가마가 나와요. 끓는 가마는 이 바벨론이 큰 솥에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확 부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 나라도 망해버려. 백성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살구나무는 봄에 제일 먼저 살구꽃이 피잖아요. 깨어있으라네. 깨어있어. 살구나무처럼 깨어있으라. 겨울에도 봄이 온 기세가 딱 보이면 쫙 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예레미야 3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선민이라는 개념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다 지파의 기업을 전부 분배했고, 이건 뭐 유토피아처럼 적과 구린 땅에 들어가서 그런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 사사시대부터 계속 망가지는 게, 계속 망가지는 게, 그것이 수백 년을 망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됐어도, 그 후손이 계속 왕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왕을 하게 했으니까 왕은 되지만, 거기서 계속 이 히스기야는 좋았는데 므낫세 이놈은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 아들 아몬도 우상숭배하고, 결국 요시아에 와서 이제 개혁을 한 그 가운데서 요시아 후반부에 와서 예레미야가 딱 섰거든요. 그럼 요시아가 종교를 했으면 나라가 좀 이렇게 건전하고, 요시아가 율법도 막 그 제사장과 함께 말씀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국민 백성들 정서가 좀 하나님 편에 딱 섰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와스나 여호와김이나 뭐 여호와기나 또 숙부 시드기야나 이 다섯 왕이 지나가면서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이게 망할 징조가 생겨요. 변하지 않는 게 이 선민들이,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방관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갈등이 많았지만은 자기 운명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 예레미야는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주의 종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은 애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종도 살고 성도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 예레미야가 진짜 이게 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눈이 막 짓물릴 만큼 날마다 나라 민족에서 우는 자, 진짜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위에서 그냥 울다가 끝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악인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면 이렇게 막 한글을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듣질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다. 깨진 오지병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지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술병 같은 오지병. 꼭다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오지병이거든요. 이거 다 끊어버리면 수리도 못해 저거는요. 수리도 못해요. 오지병에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적도 분별하지 못하고 국제 정서도 분별하지 못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17장쯤 가면 19장쯤 가면 나옵니다. 12장에서 이제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13장쯤 가가지고 네가 허리띠를 동에 맸지 허리띠가 나니라. 내가 너와 딱 붙어 있는데 허리를 다 잘라버리고 풀어 제끼고 쾌락을 즐기고 막 이 죄만 지니까 이 되겠냐 이게 되겠냐. 그래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가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이중으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했던 내용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그다음에 열방이 나중에 멸망을 할 것이다. 바벨론과 주의 아수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섬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연단하고 막 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70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대신 바벨론이나 모든 뭐 열방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아수르 이런 족속들이 다 망하게 돼요. 그것도 예레미야가 전부 다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이방도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런 예언들을 25장에 쫙 펼쳐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선민이다. 인류는 범죄에서 쫓겨난 인류가 이게 결국엔 멸망하게 돼요. 멸망. 무엇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더 있다면 또 쾌락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 욕심, 쾌락, 더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그런 처지에 떨어져. 그러나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의 선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 그전보다 우리는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보고 이렇게 눈도 읽어보고 율법에 나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이렇게 확인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민보다 지금의 신약시대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과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 이유는 거기 있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구약에는 성령이 그 안에 깨닫게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요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가까이 왔을 때 요에서에서 남녀 과정에 다 성령을 부어주마 그런 계시가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성령을 부어주는 계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율법 속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에서 한 것. 근데 에레미야가 이걸 다 갈라놔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대선지자라는 건 신의 산 모세 율법과 다른 새 언약을 만들어내. 자기가 만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새 언약을 내게 주겠다. 이제 율법 책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새겨주겠다.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아버지가 돼. 이제 구약 율법과는 약 달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게 오는 거예요. 허리띠를 쫙 매니까 질릴 바짝 맨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널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처음 구약에서 나옵니다. 처음. 이사야도 예언이 없어요. 에레미야만 딱 나와 있어요.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그 축복의 새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피하수는 재앙 속에 있는 선민들을 보면 에레미야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진노의 술잔을 다 마시게 해라. 다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거. 진노의 잔을 가지고 와서 열방 다 마시게 해라. 다 죽어. 다 죽어. 선민 자체도 지금 70년 포로 잡혀가지만 그 주인 나라도 다 멸망한다. 그게 나중에 보면 역사를 보면 신바빌론 제국의 페르시아에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페르시아에 다 멸망해 버려 나중에. 메대가 바사를 연합해 가지고서 합쳐 가지고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가지고 다 멸망해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요시야 13년부터 23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은 사역은 한 40년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다. 듣질 않는다. 이게 왜 이럴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가 먹었는지 안 들어요. 둘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야훼 내 말씀을 삼가 듣고 믿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근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 이래 결국은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호남 민족들까지 다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드시면서 나는 있잖아. 토기장이야. 이사야가 말한 거 똑같이 얘기를 해. 여기는 리얼하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18장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뭐 사람 만드는 것좀 이상하게 말했지만 이분은 내가 만든 거를 확 지어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버려. 징계를 해가지고 그냥 다 부셔가지고 다시 찰지게 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50평에 깨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수리가 안 돼. 저건 두들겨 깨가지고 다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진리게 해가지고 찰지게 해서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이죠. 복을 준다는 예언 좀 했으면 나도 좋고 백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평생 눈물 흘린 게 그거예요. 나라가 망하네. 이 백성도 다 망하네. 나는 왜 예언자가 돼서 맨날 다 죽인다는 얘기 말까?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울고 살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그 다음 바로 나와. 에레미야가 애가 애가란 말은 슬픈 그런 통곡의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한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이 애가는 지금 말한 이 서론에서 말한 그 내용 정세와 함께 이스라엘 선민이 망하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결국 포로로 70년 가서 잡혀간다. 이런 슬픈 내용 때문에 이 에레미야 애가를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평생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고 다녔으니까 나는 예언해도 이런 거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괴로움이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통한 느낌으로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 예레미야 저 사역의 기간이 저렇게 평생을 이렇게 슬퍼 우는 그런 사역자, 눈이 막 짓물려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자. 사도 바울도 눈이 안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 한번 학교 있을 때 우리 제자가 거기에 노숙자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것을 일본 요코하마에서 했어요. 한번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여자 목사님인데 일본 목사님과 결혼했거든요. 같은 사역을 하니까 일본 가서 그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같은 사역이라. 두 분이 잘해요. 니아까 끌고 김밥을 한 200~300개 싸가지고 허놓고 한 개 딱 싣고 가요. 길거리 가요. 노숙자들. 그 김밥 주고 더러우면 전부 그 알코올을 큰 박스를 가지고 와서 좀 씻어주고, 정 더러우면 그 일본에 이렇게 전화기 같이 박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500엔 딱 넣으면 10분 땄단 물이 나와요. 샤워기 창문도 없고 샤워기. 그래서 남자 목사님 그거 들어가 같이 씻어줘. 옷 싹 뺏겨버리고 같이 벗고 씻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리고 그 중고품 옷이지만 그 옷을 갖다 다시 입혀줘요. 그리고 목사님도 자기도 이렇게 입고 나와서 또 거기 길가에 자게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면 자기 가난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게, 변화가 되면. 안 변화가 되면 길게 자게 하고, 오라고도 안 오지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한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남의 박스에 자고 뭐 이렇게 계단 밑에 자고 뭐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자다가 자기가 새벽에 가서 길을 막 빗자루 쓴대요, 목사님이.
막 쓸면 빗자루 니아가에 몇 개 실어 있으니까 막 쓸면 일어나서 좀 변한 사람은 빗자루 갖다가 같이 쓴대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교회로 오게 해. 교회 옆에서 이렇게 방에 사는데 냄새가 코를 찔러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코가 전혀 냄새 안 나. 그냥 향기래, 그냥 향기. 남자분은 좀 눈이 또르르한데 여자 이 선교사님은 눈이 짓물러 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햇빛에 그런 게 아니라 잠바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솜에다가 알코올 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니 눈이 이게 짓물러 가지고 뭐 뜰 수가 없죠. 계속 울고 다니는 거 울고. 힘들어요? 그럼 아니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내가 뭐길래 이런 분들 내가 섬기는가 감사해서 그런데. 아유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아유 당신이 종이고 나는 종도 아니네. 그 발을 이렇게 그 발가락을 양발을 벗기면 구더기가 가서 꽁통한대요. 그 알코올 가지고 다 샤워하면 어려우니까 더 심해지니까 샤워는 못 시키고 발가락 전부 이렇게 구더기 다 떼고 알코올 가지고 새 양발 신게. 새 양발은 중고품이지 뭐 다 뭐 도움받은 그 후원 물품이니까. 그러시고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그러시기. 그 감사하대. 내가 하면 누가 해주겠냐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 하다가 하루는 전철을 딱 탔답니다. 요코하마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많이 폰분이 서 있더래요. 이렇게 딱 자꾸 전철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싹 돌리더래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회사 다녔던 노숙자야. 옛날은 싹 내 이력서는 그거 없어. 싹 외면해버린.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외면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정상적인 활동을 하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참 그런 정도는 진짜 한 200년 살아야 돼. 그런 정도는. 그게 종이 그게. 저 같은 건 종도 아닙니다.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종도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의 갈등이를 연구해 보면 예레미야가 쓴 슬픈 통곡의 노래 속에 그런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다 침울도 배반해서 원수가 되고 밤에는 슬피 울지만 이루자가 전혀 없고 힘준 놈은 전혀 없고 그래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여선교사가 그 서연희 선교사인데 그분이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분은 생각하다 서연희 선교사님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니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와 구약 예레미야는 성령이 위로도 안 해주고 말만 막 전하고도 당신이 전하지 내가 그 말을 왜 전해. 당신 직접 전하시. 그러면 좋겠는데 네 입술을 통해다 내 말이 입에 있느니라 그랬으니 어쩔 수 없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만 계속 진노의 말이 나가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예레미야도 다른 종들처럼 좀 위로해주고 좀 축복도 좀 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나라 선민들은 말을 들어야지. 듣지 않거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한 가닥 딱 희망 준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31장부터 쭉 나와요. 딱 한 가닥 줘요. 뭐냐 그러면요, 전부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다 우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것인데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70년 지나면 포로 생활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무슨 시대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런 언약이 아니고 그 다른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대체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약 모세가
예언 받고 계시받던 율법 613개를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대신 다 받아버렸잖아요. 다 받아버렸으니까 믿으면 우리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마음에 딱 새겨주셔. 예전 율법을 보고 지키고 안 지키고 진도를 받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새겨놓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결국은 이 은혜의 시대가 도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이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언약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뿐이거든요. 예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딱 그 하나뿐이에요. 그걸 예언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힘이 와서 와, 나에게도 이런 힘을 주는구나.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의 말씀이라. 율법 시대인데 지금 율법이 밖에 딱 걸려 있는데 그걸 내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렇다고 이걸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와요. 회개. 결국 회개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저렇게 회개하면 산다.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악을 행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 이거를 이제 새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지. 화목제물.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시잖아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게 제물이 제물. 십자가.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돼. 결국은 죄사함. 이게 이제 죄사함. 죄사함을 받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물론 이사야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주 소상하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에 대한 아주 이게 십자가 대속의 정확한 그 신학을 얘기해. 신학을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거 다 계시를 해놔요. 새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율법 속에서 헤매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훨씬 더 회개하면 지워져 버리니까 진도를 받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한 것도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랬는데 성찬에 대하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새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쓰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생명 의인처럼 크니까 이제 구세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살 때는 예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신약은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못 받아요. 못 지키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져 버리니까 구원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다 사하지? 또 지면 어떡하려고? 또 있으면 또 용서하면 지워지게끔 십자가 대서 문에 열려 있어요.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도록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도록 열려 있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회개밖에 없어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어떤 일 당하더라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의인이 돼서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자녀를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생각이 바르고 행하는 것이 바르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환경과 질서가 정연하고 혼돈이 사라지고 밝고 맑고 환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6,000년 인류 역사에 아주 최고의 대전환점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결론적으로 쫙 나중에 얘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이놈의 세상이 이 선민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겠다 내가. 마지막에 31장부터 쭉 이게 새 언약의 계시가 내려와요. 그 예레미야가 좀 눈을 바짝 떠요. 좀. 와, 그래도 우리 선민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이거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일생을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친구도 다 떠나고 혼자 이루자도 없고 혼자해. 지금 은혜 시대는 종도 그래도 성령의 이루를 받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있다 보니까 워낙 그를 방조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병자에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렸으니까 동행하시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시오. 그럼 예레미야 같이 슬프게 안 살 수 있어. 할렐루야.